아니, 목사님들 사이에서 회복 시리즈 한 부분을 맡아 말씀을 전하려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초대에 감사히 응할 때 두 가지를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여기 목사님들께 없는 게 나에게는 있다. 나는 여자다. 여기는 수요 여성 예배다. 그리고 저는 자매들 5 사이에서 그렇게 자라서 저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응했고요. 다른 하나 동기는 여기서 또 어머니들을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저는 어린이들의 그 대변인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 필요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친밀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것도 어쩜 오늘날 여기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친밀함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바쁘시고요. 아이들이 많이 바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도 그다지 친밀하게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많이 경험하고 배우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못 해본 것,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 갖게 해주고 싶어서 많은 활동을 하게 합니다. 테니스, 농구, 축구, 수영, 골프, 짐나스틱스, 태권도, 스포츠 이런 거에서 한두 개 하게 하고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악기 중에서 한두 개 하게 하고 수학, 리딩, 라이팅, 사이언스, 미술, 무용 학원 이런 거 다 보내면서 또 합창단, 오케스트라에도 가입시킵니다. 티인이 돼서 나아지지 않아요. 거기에다 또 대학 준비로 커뮤니티 서비스 하죠, 볼런티어 하죠, 컴피티션 나가죠. 부모님들은 라이드 주느라고 정말 바쁘세요. 그리고 잘 플러그인 시켜서 그 한 학기 스케줄이 잘 짜지면, 그래서 아이가 바쁘게 이것저것 하면 부모의 일을 나름 그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잘 알지요. 아이에게 좋은 미래,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 싶으신 그 마음. 그리고 어렸을 때 이것저것 해봐야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정작 인생의 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영어로 intimacy라고 하는데요. 숨기는 것이 없이 아주 가까운 관계,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관계, 그게 친밀한 관계죠. intimacy. 친밀함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마음의 병들을 낫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함을 습득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무엇을 보고 경이로워하죠. 와우, 원더. 그 산에 사는 아이들은 산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와라스에서도 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비록 가난하지만 그 자녀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참 잘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친밀함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요, 접한 환경은 그 친밀함을 형성하기에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메마르다 못해 그들 안에 답답함이 쌓이고 frustrated 돼 있고요, 형제들끼리 어노이하는 관계가 되어 있고 분노가 쌓인 모습이 많고요, 산만하고 냉소적인,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 창조주에 대해 관심 갖지 못하고 인게이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평소의 대화도 숙제했니? 피아노 연습했어? 이것을 반복하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는 관계의 빈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친밀함을 아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용감합니다. 아이들에게 친밀함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친밀함의 가장 좋은 안내자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친밀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대충 거리를 두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친밀하게 동산에서 우리 걸을까? 이야기 나누셨죠. 죄 짓고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오십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죠. 친밀하신 하나님은 컨설이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o told you that? 누가 그러더냐? 죄에 묻혀 허우적거리는 인간에게 텍스트 메시지 보내지 않으시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 옆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문 밖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그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죠. 문을 충분히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며. 친밀함은 쌍방이 원해야 하는데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이시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오는 아버지이시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친구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의 위인들을 들여다보면 다 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다니엘은 여러분께서 최근에도 잘 들으셔서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을 챌린지했던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지? 좀 궁금했어요. 그 사람의 열정이었나? 의분이 일어나서 행동했었나? 하나님 편에서 내가 용감히 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그런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거는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미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춤추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해하면서 바알 선지자 불을 내리소서 하고 막 난리를 치지요.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머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어요. 요즘 사도행전 큐티로 더욱 친숙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바울이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앞으로 전개될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게 참으로 두려울 수 있는 일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사도 바울이 더 어려운 길을 그저 선택하는 사람이라서 그 길로 갔을까요? 죽음의 길, 무조건 더 힘든 길? 아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돌아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아주 퍼스널한 문제로 보여주셨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What about you?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should I do? 주님 마음은 어떠신데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라면 전적으로 그 계획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커스터마이즈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길이었고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더 편하고 더 높아질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친밀함입니다. 인격자 되시는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확실하다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967년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 25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한 마릴린 라슬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선교사로 사실 두 분이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상상해 보십시오. 집 같지도 않은 하트에 살면서 뱀이 들어오는 등 어려운 일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한 분은 조금 후에 너무 힘들어서 떠나갔고 혼자 그곳에 남아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분이 25년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The safest place on the earth is right in the middle of God's will.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 모세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흥분되는 장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한 이 백성을 부르셔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컨트랙에 사인을 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살 때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고 주시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다가 스톱하셔요. 모세야, 아래 내려가 봐라. 그때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오래 걸리자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지금은 여기가 광야고 우리가 갈 길이 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흩어지기 쉽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다른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초등부 아이들도 이 대목에서 너무 기가 막혀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들은 자기를 지켜주고 복주시고 인도하는 그 신이 필요했던 것이지
성공시켜줄 신이 필요했던 것이지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상 숭배죠. 선물에 눈이 가 있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큰 계명으로 주신 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계명의 첫 계명이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춤추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다 줄 테니 가라.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다 쫓아내 줄게. 너 거기에 잘 이르도록 하게 해줄게. 보호해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납작 엎드립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가 다릅니까? What's the difference? 갈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영어로 되게 간단해요. I am pleased with you and I know you by name.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I am pleased with you and I know you by name.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그분의 그 친밀하신 마음을 모세한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친밀함으로 다가가야겠지요. 친밀함의 요소로 3가지를 들어봅니다. Transparency, Sincerity, Humility. Transparency, 투명함을 이야기하죠. 투명하고 정직해야 우리는 친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려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기본입니다. 기업도 정직한 기업을 믿을 수 있고 좋은 친구는 정직한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합니까? 사실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며 그럴듯한 말로 기도합니다. 프리젠터블한 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내 안에 진짜 추악한 것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겨주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자기 더러운 발 뒤로 이렇게 숨기면서 주님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부분, 추악한 부분도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이번 초등부 수련회 때 어떤 아이가 많이 업셋되어서 씩씩거리고 한쪽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이제 물어봤죠. 자기의 억울한 것을 많이 나열합니다. 아침부터 놀림받은 이야기, 친구들이 안 놀아준 이야기, 선생님께 혼난 이야기, 아니 다 같이 뛰었는데 왜 자기만 혼내냐 하면서 쭉 나열합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참 힘들었겠구나. 또 좀 있다가 그래 지금 마음은 어때? 하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조용해지더니 이야기를 나열하는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을 안 듣고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은 것 등등 자기의 잘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쭉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성령님께서 이 어린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명해지고 정직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려 할 때 내 자신에게도 정직해집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 일을 힘들게 하는지, 일할 때 내가 어떻게 옆 사람을 견제하는지, 비교하고 시기하는지, 앞서가려 하고 내가 유리하도록 푸시하고 컨트롤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거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깊은 친밀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억울한 것만 호소하던 기도가 바뀌어서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부끄럽게 행동한 것, 다른 이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 슬퍼했던 것, 창피해하는 것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도로 변하게 하십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투명해지고 정직해집니다. 말을 해보면 속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참 신뢰가 많이 쌓입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투명한 사람들은 테이블에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They can bring it to the table. 가식이 없습니다. 뭐뭐 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pretend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요소는 sincerity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지함과 진솔함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없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런 말이, 그전 개역 한글은 그런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어로 God cannot be mocked.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을 잠깐 언급하고 그런데 그분의 의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 올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영성이 깊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시어한 마음은 마음 저 밑까지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리스펙이 있고요. 그러니까 존중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홀히 여기고 얄팍하고 표면적인 말과 행동들이 아닙니다. 분주함과 산만함도 없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면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 받으시죠? 뭐 단기 선교라든지 어디 다녀오면 어떠셨어요?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듣고 싶어서 묻는 경우가 있고 그냥 예의상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만큼 듣고 싶어 하시는지 묻고 답하고 싶어요. 예의상 묻고 계신데 제가 막 10분씩, 막 20분씩 설명할 수 없잖아요. 동기도 여럿 있습니다. 그냥 정보가 알고 싶어서 물으실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나한테 내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학교 어땠어? 뭐 배웠어? 물을 때 애들이 nothing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 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어른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묻겠죠. 엄마, 몇 분짜리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들과 친밀해지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정직해지고 진지해져야 하겠습니다. 심각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던 일 내려놓고 눈 높이 맞추어서 기다려주고 Well, it was okay. Just okay. Tell me more.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 적으시려면 적어두세요. 저도요, 이게 훈련이 필요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거기 이렇게 애들이 딱 끝내는 거예요. 얘기가 딱 끝나는데 아, 이 세 단어를 내가 몰랐구나. Tell me more. 조금 더 시간 갖고 나 알고 싶어. I want to understand. You matter to me. 이런 말도요. You matter to me. 엄마는 네가 중요해. 우리 아들 마음이 중요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가까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자라면서 당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엄마가 왜 한 번도 자기에게 너는 어떠니? 네 마음은 어떠니? 이렇게 질문해 주지 않았냐고. 그게 자기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는 You matter to me.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Tell me more. I want to understand. 또 한 가지 요소로 hum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겸손, 많이 들어보셨죠? 겸손하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고요. 저는 겸손을 오늘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약한 모습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약한 모습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것. 내가 되어도 괜찮다. 사실은요, 세상에서 내가 그냥 내가 되었다가는 비웃음 받고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고 싶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보일까 포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금은, 나의 약함은, 나의 느림은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오히려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이미지, 내 임프레션, 그런 것이 아닌 내 참 모습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 그분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손에 들은 것이 뭐냐? 그게 별것 아닌 그냥 지팡이인데, 양치는 지팡이인데 네 손에 든 것이 그것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거 갖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에게 고작 그걸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부모가 너무 잘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없어도 될, 정말 도움 안 되는 수치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본의 아니게 이게 드러나는데요, 자기 아이를 만족해 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의 하나이를 참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귀하게 쓰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You are okay,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가난한 집에서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났었잖니. 내 친구들 안 배운 어부들이었어. 그런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로 참 나를 끌어안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의 약한 부분 It's okay, 그대로 드러내도 It's okay, 자유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I am here to learn too. 적으세요. I am here to learn too. 나도 배우는 중이야. 나도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러면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캐런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많이 친밀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친밀하기 원하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적혀 있지요, 이쪽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돌을 열심히 닦고 많은 신학을 알고 지극한 영성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분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려는 게 문제죠.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라시는 바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라.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 죄 많은 인간들에게 이 정직하고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거는 어떤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못난 모습 인정하고 손 내밀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기도들이 결국은 이렇게 한 가지로 흐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올해 아마존 단기 선교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아마존 지역에 저는 처음 가는 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이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저요 바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요, 주님. 하나님이요. 저 원하는 거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아이요, 내 옆에 있는 이 아이요, 바라는 것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 일이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아이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시면 그거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기다릴 때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떠나고 싶은데 거기 머물라고 하실 때도 있고, 있고 싶은데 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야 하고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주님, 요한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What is that to you? 그 요한의 일에는 요한의 일은 요한의 일이고 너의 일은 너의 일이지. 비교할 필요도 없죠. 내 일이 작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딸들이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평강이 있고 잔잔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벌써 와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친절하신 주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뵙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